네. 오늘도 우리가 복덩이,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덩이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첫 번째, 지난주에 썼던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었던 그 말이 혹시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이야기를 정말 짧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음이 가난하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지 뭐라고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이 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애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기준으로 애통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애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사실 그게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애통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7월 4일 날 시청역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났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9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토탈 14명이 맞죠? 제 기억에 지금 순간 업데이트가 안 돼서 9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이 시청역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가지고 제가 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9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 사고를 당한 사망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시청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야근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참변을 당하기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부는 은행원이었는데 진급으로 인한 다른 곳으로의 인사 발령,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당신의 일을 직급을 일하세요라고 하는 이 진급으로 인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었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그 찰나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애통을 이야기하나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해볼까요? 슬픔.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험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슬픔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당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저 주변인인데도 그 사고를 겪은 유가족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이 그 소식을 접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의 마음으로, 슬픔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가 슬픔이라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공허한 마음.
네, 공허한 마음입니다. 아마 저도 그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날 제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우림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여러분 시대는 좀 아니지만 자우림의 그 김유나라고 하는 그 김유나 씨가 불렀었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 적었으니까 꼭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오늘 오다가 저 들었는데 김유나 씨가 불렀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슬프다. 어떻게 살았을지 참 마음에 공감이 좀 있다. 너의 하루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구나. 아, 참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황망하다. 우리의 삶이 진짜 보잘것없다. 라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인의 어떤 사고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겪습니다. 아, 우리의 앞은 진짜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그런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슬픔이고, 두 번째가 공허한 마음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위로.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우연히 SNS를 좀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글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사고 직후에 그 현장을 오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이었어요. 근데 그 목격담은 사고를 직접적으로 봤었던 이들의 목격담이 아니고요. 그들의 목격담은 이런 거예요. 내가 5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한 블록 앞에서 내 한 블록 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쩌면 내가 그 죽임을 당한, 사고를 당하는 그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격담, 경험담이 SNS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시청에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사람들과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으러 그 자리에 갔었을 수도, 그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이 글로 옮겨진 사람들의 글들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글들의 댓글로 힘내, 괜찮아, 위로해 라는 글들이 있었어요. 몇 블럭 차이 혹은 몇 분의 차이를 운운하면서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그 글과 그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의 애통이 이러한 것인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애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통은 헬라어로 따라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죠? 펜테오. 롤에서 판테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만 게임을 한 사람이 아니겠지? 네, 여튼 펜테오라고 하고 읽고요. 헬라어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어가 되거든요. 그리스어의 좀 더 앞에 의미로. 그래서 이게 펜테오가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어로이고 저 발음기호 그대로 읽으면 되는 형식이거든요. 펜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펜테오가 무슨 말인지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애통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며 하는 아픔, 슬픔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34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34절. 발음이 잘 안 돼. 헷갈리네요. 여튼 창세기 우리 3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대표적인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이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묘사가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사연이 어떤 것이구냐 하면, 구약에 요셉이 너무 채색 옷 입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지만 뭐예요? 형들의 곡식이 나의 곡식이 저랬다. 하늘과 별과 달이 나를 위해서 저랬다. 그 꿈을 꾸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들 입장에서 와, 이거 아빠한테 뭐라 말하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얘기하자. 거짓말하자. 그래서 자신 아빠가 그렇게 아꼈던 그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 공주처럼 화려하고 예쁜 옷을 형들이 가지고 가서 동생이 저희들의 오가는 길에 짐승에게 물려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인 이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자신의 아들의 그 죽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에 너무 경노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이 장면을 애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격한 슬픔의 상태가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직역해 보면, 애통한 자, 말할 수 없는 애끓음의 그 슬픔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슬픔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전사님이 짧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로 인한 슬픔, 분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아마 우리가 팔복을 얘기하면서 아마 거의 동일하게 묵상해 나아갈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끊을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분냄과 슬픔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복음 전에 불렀었던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찬양과 매우 매칭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 성적의 점수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닌데, 우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이 숫자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기말고사 때 수학을 80점을 받았어.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학 점수가 80점이 나왔어. 80점 좀 높은가? 좀 낮은 점수 해볼까요? 49점 어때요? 괜찮아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49점, 50점 안 돼. 49점. 근데 왜 내가 49점이 나왔나 우리 찾아보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 문제야. 내가 분명히 답까지 맞췄어. 마이너스 1이 객관식에 3번이었는데 답안지가 밀려가지고 막 2번을 쓴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가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분명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내 노력에 맞지 않게 점수가 49점이 나왔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겠죠.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화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점수 때문에 망했어. 짜증나 하고 있는데 이 나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글자가 엄이고 끝 글자가 마. 혹은 첫 글자가 아이고 끝 글자가 빠. 누구일까요? 부모님. 와, 어떻게 부모님 우리 성적이 나오는 시점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49점 맞아가지고 내가 답안지 밀렸어가지고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뭐예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성적 나왔지? 갖고 와봐. 어떻게 돼요? 야, 너 이 점수 나올 애 아니잖아. 야, 무슨 수학을 49점을 맞아. 너 이래가지고 대학교 가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나 밥 안 먹어가 아니라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저만 이런 경험을 했나 봐요? 왜 아무런 친구도 감정이 없지? 동요하는 게 없지? 이러한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이 결과로 인한 분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주님, 내가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삶의 결과가 어때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혹은 주님, 내가 진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나 그렇게 진짜 안 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여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주님, 저 진짜 죄인이에요. 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죄가 너무나 가득하고 내 반복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내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들끓는 마음이 애통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짓는 이 죄 때문에 오는 내 안의 영적인 분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때문에 오는 이 애끓는 마음이 애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찬양 하나 하고 싶었는데 앞부를 못 넣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잘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는 그 영적인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너무 슬퍼요. 너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무나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 시간 축복해주고 싶다. 이 시간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 나의 사랑을 받으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한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왜 안 나오지? 나의 죄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삶에 대한 적용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에 조금 더 가깝기도 합니다. 어떠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여러분, 사실 이걸 맨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정말 죄송한데,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 주 진짜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하루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비를 입고 일을 하는데도 우비가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젖었기 때문에 우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비를 참 많이 맞았는데, 근데 저의 상황이 마치 그런 거죠. 그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막 모자를 쓰고 우비를 입고 다녀도 비 때문에 막 아무 생각 없는데 차에 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날 비를 맞으면서 일하는데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나도 이 정도인데 택배 기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정해진 물건이 있고 그 정해진 물건을 비를 맞아서 이동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택배 기사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간 안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박스가 물에 젖었어. 근데 그게 혹 전자상품이라면, 혹은 비를 맞지 않아야 되는 상품이라면, 택배기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건을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젖었다는 이유만으로 컴플레인을 당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모자 막 빗물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막 차에 딱 올라타서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택배기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비 때문에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요, 진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진짜 많아요. 원하지 않게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막 켜다 보면 광고에 컴패션이나 혹은 초록우산을 통해서 제발 후원해주세요라는 그것들을 보잖아요. 5살 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슬퍼요. 그 조부모,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인 아이들의 사연들을 보면 막 슬퍼요. 후원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후원해서 그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주님, 저는 진짜 제가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애통의 두 번째는 이런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덩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시청역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들을 충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까지 기도하는 것이 애통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제 전북과 울산의 경기를 봤는데 이 두 팀이 각각의 사연이 있어요. 전북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명문 구단, 물론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최하위에 있어요. 강등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뛰는 게 보여요. 울산은요, 최근에 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팀이 진짜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겨야 되는 각각의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보는데 진짜 팝콘 각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진짜 서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 건데,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강하니까 그 골을 넣어야 되는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니까 어때요? 막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는 것에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포터들, 응원하는 자들이 막 응원하는데 막 못 넣을 때마다 막 탄식하고 넣어야 된다라는 이 강한 분함을 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팀의 승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서포터들이 선수를 응원하고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애통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소유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셨던 가상 7원의 말씀들이 있어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너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애통함을 너희가 위로해 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상대방을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그 공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 친구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상황을 내가 잘 모르지만 저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 친구를 위해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저 친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저 친구의 쓰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빨리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청소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애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나의 신앙은 여전히 어려요. 그래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그 친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를 살려주세요. 우리 그러한 두 가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애통하는 삶입니다. 매일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이 애통의 마음을 꼭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정과 학교와 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진짜 축복하는 거 맞죠?
애통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